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올해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떠셨습니까? 벌써 코로나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소위 어떤 면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믿음의 성취를 보셨습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셈하고 신년도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무장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전쟁에 비유하여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전쟁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전쟁. 그래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대비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요구하심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갑옷을 말합니다. 갑옷. 지금은 갑옷을 안 입지만 고대의 전쟁을 할 때에 장군들이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입어야 적과 싸울 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갑옷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갑옷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냥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3절요. 시작.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취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에서는 부정과거 명령형이 동사잖아요. 명령형으로 되는데 이게 헬라어에서는 절대적 명령입니다. 절대적 명령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전신갑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나가면 너가 진다. 이거 없이 나가면 너희는 싸워보나 마나 안 된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 이겁니다. 6가지 모습이 제가 그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가 할 때 본문은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이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영적 존재예요.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혈은 피를 말하죠. 육은 육신을 말하는, 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한 것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싸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것들이 다 뭐냐?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사탄과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조금 눈여겨볼 것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귀신을, 악한 영을 표현할 때 저는 정치적인 권세자의 의미로 성경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악한 영도 뭐예요? 권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은 권세 싸움이라는 거예요. 권세 싸움. 권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령들과의 싸움은.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때가 되면 다음에 한번 좀 나눌 때가 있을 건데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은 권세 싸움입니다. 그 저들이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주 넘어지고 또 많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적을 정확하게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 존재가 뭔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싸울 때에 누구와 제일 많이 싸웁니까? 우리가 누구와 싸웁니까? 오늘도 싸우신 분이 있을 건데요. 누구와 싸웁니까? 벌써 우리 권사님은 저하고 권사님이 저 딱 할 때, 그렇죠. 딱 집사님한테 바로 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한바탕 하고 온 건 아니죠. 야, 오늘 아침에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리고 사람하고 제일 많이 불화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람 중에서도 참으로 이상하게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우리는 싸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니면 우리가 누구하고 그런데 싸웁니까? 집에 화초를 많이 키우니까 화초한테 갖고 싸우겠어요. 네가 요즘에 말이지 내가 들어와도 빵긋빵긋 웃어주지도 않고 네가 화초야, 네 열받네, 오늘 물 안 줘?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날따라 보니까 강아지가 오니까 꼬리는 안 흔들고 맨날 짖기만 하고 이 시끄러워, 이 꼬리를 확 잘라볼까. 강아지하고 싸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강아지는 하고 좋아가지고 그저 주인만 좋아가지고 봐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식물이나 들판에 가가지고 나무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술 먹은 사람이나 그렇게 싸우지. 술 취한 사람이나 가가지고 가 있는 가로수 붙들고서 니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싸우고.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에 한 분이 길을 이렇게 가는데 아주 이 하얀 수염을 해가지고 이놈 덩치도 큰 사람이 앞에 나가고 길을 자꾸 막더래요.
너 뭐야?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더래요. 열받게. 그러고 거기서 막 밤새도록 치고받고 살았대요. 누구게요? 예? 누구요? 천사요? 가로등요? 햄버거집 그거 앞에. 예? 요즘에 그 할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때 싸워가지고 아마 그 소송이 걸려갖고 이제 치우지 않았나 싶은데 그 햄버거집 그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리 싸웠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온몸이 막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때려가지고. 여러분, 사람 아니면은 싸울 사람이 없어요. 사람 아니면 상대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요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냐? 마가복음 12장 31절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아무리 못해도 마지노선이 뭐냐? 네 자신처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더 깊이 나가서 예수님 안에서는 어디 해야 되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에게라도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는 원수든지 누구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든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뭐예요?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사람이다. 짐승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은 사랑할 존재다. 그렇죠. 사랑할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저게 강아지나 다른 존재 동물이나 이런 것이 아닌 범위 내야 무조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요. 집에 애완동물들 있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애완동물들을 자녀로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래서 애 낳아가지고 애 끄고 다니라고 그 유모차 이런 거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강아지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소개할 때도 이거 우리 애기라고. 이렇게 보면은 애기가 아니고 강아지예요. 강아지 쌍둥이 2마리씩 3마리씩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근데 그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저도 너무너무 예뻐요. 강아지도 예쁘고 고양이도 예쁘고. 그런데 사람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는. 아멘입니까? 사람을 제일 사랑해야죠. 사람보다 그게 좋으면 안 되죠. 사람보다 좋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돼지를 사랑하라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있죠. 강아지를 사랑하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생명을 사랑하라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 있는 것을 귀히 여기고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보면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 뒤에 숨어서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데 그 악한 영이 나 아닌 이 많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그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역사해요. 나에게도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공격하고 나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의 공격을 나도 받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받고 주변 사람도 다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아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자녀들이 공격을 받아요. 거기다가 또 나도 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공격을 우리가 딱 감지하지 못하면 다 공격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다 마귀에게 놀아나니까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한마디를 하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화살이 확 날아와갖고 팍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이거 보니까 자녀들에게서도 보이지 않는 화살이 팍 날아와 꽂히는 거예요. 그럼 막 피를 흘리고 하다가 한 2대까지는 참았는데 3대부터 시작해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러고. 그래갖고 막 3대째부터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면서 소리를 한번 딱 지르면 그 다음에 아내에게서 마귀가 그대로 원하는 반응이 나오죠. 뭐? 그렇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 뭐 거기서부터 뭐 또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으로 옮아가는 상황들에서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감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으로 옮아가는데 천사가 거기 역사하겠습니까? 불행으로 옮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행으로 옮아가지겠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 속에서 불행으로 옮아가는 어떤 환경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 다가오잖아요. 이거 딱 그 순간에 멈추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로서 지금 뭐가 지금 오고 있는가, 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만드는 뭔가가 어디로서 오는가, 딱 이걸 봐야 돼요. 저게 오네. 그걸 딱 보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갑옷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장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를 말합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저거예요. 속임수예요. 마귀가 쓰는 무기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속임을 가지고 역사해요. 마귀는 저거 아니면 꼼짝 못합니다. 마귀가 가진 것은 속임수예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은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은 중심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명확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갖고 놀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마귀를 놓고 성경이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마귀의 공격 무기는 속임수예요. 왜 그러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마귀는 뭐 강한 용사 그런 거 아닙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존재가 마귀, 거짓의 영물이 마귀예요. 거짓의 영물. 그래서 마귀는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무엇으로 했어요? 칼과 창 가지고 와가지고 위협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그냥 맞고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저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 열매 있게? 거 가면은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있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봐라. 맛있게 생겼지? 맛있게 생겼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잘 봐라. 다시 한번 봐라. 제일 맛있게 생겼지? 맛있게 생겼다. 너 저거 한번 먹어봐라.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정말 그럴까?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 저거 먹으면 정말 죽을까? 마귀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한두 마디 할 때는 이겨요. 자꾸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속임의 존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속임수를 가지고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다 그래요. 우리에게 귀에는 안 들리지만 우리의 영이 들어요. 마귀 말을 우리 영이 듣는다니까요. 와갖고 귀에 와서 우리와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예쁘고 아름다운데 마귀가 와갖고 어느 날부터 마귀가 그런 거예요. 야, 너 보니까 코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 야, 너 보니까 이마가 좀 이상하네. 이마가 잘 안 되겠어. 그 이마 털을 좀 뽑아라. 이렇게 뽑아갖고 모서리보다 좀 뒤쪽으로 가게. 그렇게 아주 뭐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자꾸 부정적이거나 그에게 해가 될 만한 생각과 마음들을 자꾸 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오해할 만한 것들, 그리고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
그릇된 꿈을 꾸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패, 모든 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마귀의 거짓된 그 속임수에 속아서 그쪽으로 스스로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내가 다 내 스스로 나를 그래서 불행하게 한 것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이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마귀와 싸운 후에 승리자로 굳건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악한 자들이 역사하는 그때에 그 악한 것을 대적하고 꺾어버린 다음에 내가 자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악한 것을 쓰러뜨렸는데 나도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전쟁이 뭐 이기나 마나 똑같은 겁니다. 악한 것을 확 밟아버리고 딱 서서 깃대를 딱 꽂고 당당히 서야 이게 이제 승리자의 이게 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리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6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이 6가지를 잘 무장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6가지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6장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걸치는데 그 갑옷의 하나하나를 이제 비유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니까 장수는 허리띠를 이렇게 갑옷에 허리띠를 매지만 우리는 뭘 매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 진리라고 한 것은 이것은 이 말씀의 진리 뭐 이게 아니고 참될 진이에요. 참됨을 말하는 거예요. 참됨, 진실함. 진실함을 우리의 허리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무슨 시대예요? 거짓의 시대예요. 거짓의 시대. 말로 먹고 사는 시대예요. 거짓의 시대예요. 오늘날은 어디를 가나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거짓이. 어디에 있어도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이 오늘날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 우리는 진실해져야 돼요. 다시 봅시다. 진실해져야 된다. 진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실한 사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 이거 붙이는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 가슴에 해당하는 가슴을 이렇게 이 흉패에 해당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 그 의가 아니고 도덕적인 의를 말합니다. 올바른 바를 의, 옳음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있는데 거기서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뭘 이렇게 해서도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뭘 행할 때에도 옳게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무너진 지가 많이 오래됐어요. 과거에 제가 그래도 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들 인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은 또 목회자다 이러면 저도 얼마 전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에 교회 앞에 저기 이제 저거 천망으로 일이 돼가지고 그거 왜 물 내려가고 한 거 이거 저거 있잖아요. 저 앞에 교회 바로 앞에 저
이거 있잖아. 그거 이제 공사하는 아저씨가 그거 공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공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집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큰딸이 연락이 이렇게 온 거예요. 저 아저씨가, 또 아저씨가 교회에 이게 전기를 해갖고 왔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거 허락도 안 해줬는데 누구지? 그래 하고 이랬는데 저 공사하는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혹시 이거 허락 받고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교회 안수집사인데 그래서 교회에 이거 갖고 그냥 좀 썼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 하고 저거 성지 쓴 거하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저거 쓴 거하고 뭔 상관일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에 제가 마음에 뜨끔하는 마음으로서 제가 뭔 생각 들면 집사님이라면 참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도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지. 집사님이시라고요. 그거 다시 이거 생각을 고쳐 먹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우리의 얼마나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각인을 시켰는지 그리스도인 하면은 뭔가 이미지가 안 좋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직자, 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러면은 더 안 좋게 보고 목회자 이러면은 아예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믿을 게 못 되는 존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교회 목사님이다 이러면은 좋게 보입니까? 아니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좋게 우리 교회는 순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를 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세상이 그와 같이 교회를 대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진리와 의를 버린 거예요. 진리와 의를. 우리는 이거 챙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게 이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데 이 갑옷의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허리띠고 두 번째가 호신경을 붙여야 되는 건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다 도덕적인 항목이라는 거예요. 진실함과 올바름이에요. 진실함과 올바름.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딱 성경이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은 이 두 가지에서 끝나면 뒤에 거는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무너지면 뒤에 것은 아무 능력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세 번째가 뭔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신발.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 발에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신발 신고 평화의 복음 전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전쟁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나가잖아요.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하러 나가면은 이제 피정복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들 오면 우리가 불행하겠지? 저 사람들이 우리 재산 다 훔쳐가겠지? 저 사람들이 우리 자녀 다 죽이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화의 복음을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살리러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간다는 겁니다. 그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딱 준비해서 사람 살리러 가자 이 준비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벌써 종 삼아가지고 다 죽여놨는데 이 마귀와 싸우러 가면서 저기에 마귀의 종된 사람 사망의 길 가고 멸망의 길 가고 가장 불행한 저 사람들을 건져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딱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들고요? 복음 들고. 그게 평화의 복음인 거예요. 평화의 복음. 자,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진리와 의에서 우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리와 의에서 탈락이다. 그러면은 세 번째 복음 들면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 욕먹이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거 이 진실한 사람, 바른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앞에 거 이거 두 개 빼놓고 복음 들었다. 마귀가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와, 내 백성
와, 내가 만든 자 이러면서 막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 다 가로막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의 바탕 위에서 복음의 신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의 복음이고 살리는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신발을 딱 신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앞에 이 복음의 신발에서 이 발에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부부 싸움에서도 예를 들어 이 복음 적용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한 번씩 적용을 하는데, 대단히 어떤 것보다 가족들이랑 이렇게 다 일이 있을 때 서로 이야기 나누고 막 이렇게 그거 하고 그럴 때 막 서로 막 아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경건하게 다소곳이 딱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씩.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데 참가 안 한다. 그러고 싹 다르라. 그럼 아빠 우리는요. 누구는 누구 믿음이니까 알아서 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요리할 거다. 요렇게 해요. 근데 요것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막 부부가 막 찢고 벗고 막 이렇게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 막 따지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해요. 그 순간에 딱 해서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뭘 생각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자.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해요? 우리 위해 십자가 지었지. 여보 그렇지.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십자가 지는 게 마땅치 않냐. 여보 나를 치시오. 무슨 내 주는 거예요. 나를 치시오. 그러면은 저쪽 상대방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벌써 깨닫겠죠. 그러면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나를 치시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서로 이러는 거예요. 서로 여기에서 서로 간에 좀 이 사람이 말이지 이랬다가 갑자기 나를 치시오 이랬다가 아니요 당신이 나를 먼저 치시오. 당신이 나를 먼저 치시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여보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싸웠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것이죠.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시는가 막 열불이 나고 저 사람이 말이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래. 그러다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형제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지 않은가. 이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래 내가 그래 내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한 거예요. 복음을. 평화의 복음. 이게 능력이고 승리고 마귀를 꺾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이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가 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게 무너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첫 번째 진리와 의가 무너지면 믿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저 믿음은 욕먹는 믿음밖에 안 돼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 바르지도 못한 사람인데 믿음만 세요. 나는 완전히 믿어. 나는 확실히 믿어. 그 사람 독재자입니다. 그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생명력 있는 순결한 믿음도 첫 번째, 두 번째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아주 불행한 생각을 하게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해를 입힐 생각도 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은 막 왔다 갔다 하고 심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앞에 이걸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딱 그런 거짓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에게 딱 향하려고 할 때 불화살 공격 올 때 딱 막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방패로 딱 막아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믿음, 세 친구의 믿음.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0세 때 아들을 얻었잖아요. 25년 동안 기다릴 때 어떤 믿음으로 기다렸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음이 약하지 않고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에노키는 틀렸다. 사라도 마찬가지다. 그걸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무너뜨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 믿음으로 나간다는데, 확고한 믿음으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투구, 이 머리에 쓰는 거 투구잖아요. 머리에 쓴다는 것은 왕관과 같은 거예요. 영광스러움이에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그것에 대한 영광스러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에 대한 영광스러움이에요. 마귀와 전쟁을 벌고 싸우러 나가는데 내가 마귀 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편에 있는 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담대함, 이것에 대한 이 존재감, 이것을 마음에 깊이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딱 쓰고 그리스도의 군대다, 딱 이것을 가지고서 딱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 이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가는데 당신은 누구에게 속한 군대냐? 나는 뭐더라?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벌써 마귀가 팍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저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너가 우리를 이기겠냐 하고 막 조롱하고 이럴 때 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감히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일이나 곰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양떼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저것들을 그냥 안 놔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런 자를 내가 어떻게 가만 놔버려 둘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 이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굳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무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제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앞에 것들이 무너지면 말씀은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내가 말씀을 아무리 외고 아무리 그 말씀을 선포한들 이야기를 한들 그 말씀이 힘이 있을까요? 마귀는 말할 거예요. 내가 거짓의 압인데 너는 나하고 비슷하다. 마귀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들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꼼짝 못하고 이 한 말씀 앞에 거꾸로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3번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3번 다 이 말씀으로 마귀를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마다 한 말씀 하면 마귀가 팍팍 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하고 예수님의 시험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장 4절 마태복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입으로 들어가는 걸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딱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확정하신 거죠. 확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뛰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를 받쳐준다 그랬으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 딱 받쳐줘서 살 거다 아니냐? 한번 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에 뛰내려가면 어떻게 하세요? 뛰내려가고 예를 들어 돌에 받쳐가 돌아가시면 메시아가 성전에서 객기부리라고 뛰내리다가 떨어져갖고 죽었다. 자살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우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감히 어디서 엉뚱한 짓을 하느냐?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귀가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게 다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4장 10절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게 경배하라고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 딱 하니까 마귀가 꼬리 물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성경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험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주장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함으로 마귀가 왜곡시킨 것을 바로 잡아버리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이 딱 닫히고 도망가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의 힘은 이렇게 중요해요. 진리를 희미하게 알면요, 하와같이 쏘아버려요. 정말 먹으면 죽을까? 이러면은 그때 죽을까 그랬나 죽는다 그랬나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선포할 때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속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이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겉옷을 입고 옷을 입을 때에도 속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속옷부터 이렇게 입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바른 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진실함과 올바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머지 뒤에 것은, 앞에 것 이 두 가지를 인해서 뒤에 것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만일에 이거 순서를 거꾸로 한다고 해보십시다. 제일 먼저 말씀의 근부터 가진다고 해보세요. 말씀의 근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 힘 안 돼요. 말씀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가지고 뒤에 거는 다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무 힘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저렇게 나오면, 거꾸로 이렇게 나오면 옷이 제대로 입어지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진실함부터 시작해서 쌓여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른 것 별로 없어도 진실한 자리에서 진실한 삶을 이렇게 걸어가면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거기에서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 무장하고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부정가고 명령형이에요. 절대 명령이에요. 반드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로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무장되셨습니까? 6가지 이 무장해야 될 이것 가운데 무너진 것은 없습니까? 많이 무너진 것은 없습니까? 완전히 허물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진실함으로, 그 다음에 의로움으로, 바름으로, 이 두 가지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믿기에 합당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신뢰하기 마땅한 사람, 그의 한마디 말은 천근과 같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붙들림,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사람이 이걸 들어야 이것은 강력한 무기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딱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